로마서 3장을 딱 펴놓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고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인간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정욕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그들은 허망한 상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면 죄인은 이 죄의 결과로 상당한 보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뼈를 쇠하게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뛰고 힘든 법입니다. 스스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지요. 그들의 이성이, 이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과 정죄로 이성이 타락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늘 불의와 당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을 쭉 읽어보면 역시 3장에도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무익한 존재이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서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를 다니는 데 빠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살 때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만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총체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장의 내용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모든 인간이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읽으면 성경은 참 인간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참 소망이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불쌍합니다만 불쌍하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런 인간은 유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것을 넘어 죄인이다, 죄성을 가진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것이 그냥 운명인 줄 알고 그냥 파멸과 고생의 삶을 그냥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아닌 의의 길은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죄가 아닌 의의 길이 열려있다, 이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죄에서 의로 반전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문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렇죠, 율법의 잣대를 가져가면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요?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지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옳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것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이 그들 안에서 있지 않아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죄로 오염된 인간들에게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를 꿰뚫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죄의 인식, 죄성의 인식, 존재의 인식, 그거를 꿰뚫는 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 그냥 10개만 읽어도 그냥 절로 어후가 나와요. 그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다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어떤 증거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가치는 아무리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세상의 법은. 그런데 성경의 법은 마음으로 짓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의도를 품은 것 자체를 죄로 하나님은 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 죄인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치료제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의 죄인의 상태를 진단받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치료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알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제가 되는데요. 율법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단서였죠. 20절까지만 읽으면 참 소망이 없는데 죄를 깨닫고 나서 21절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해요. 그동안은 계속 인간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는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는 시작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 성경 번역이요 조금 아쉬워요.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러나, 영어로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but 그러나 but now,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w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인이고 이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죄는 인간이 짓는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이 이제 시작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반전이고 복음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아까까지 얘기했던 그 율법 말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그 의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22절에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십자가 알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그 사건, 그 구원의 어떤 열매, 그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덮여졌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의가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이미 수도 없이 예고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그 내용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의가 이 죄인인 우리에게 이 의가 덧입혀졌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데, 이 죄덩어리인데 의가 나에게 완전히 덮어진 거예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새롭게 입혀져 버린 거예요. 내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출신 성분이 어떻거나 국가가 어떻거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조건과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그 순도 100%의 덧입혀짐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우리 앞에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량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량. 그 예수님의 성량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는 값이 없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그냥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어떤 수고로 대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이 단어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이에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원래의 의미는 뭐냐? 잘 들으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 정의롭다, 우리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어떤 판단자이시고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뭐예요? 의롭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일 만한 조건과 상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만한 조건과 상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고, 우리를 의로운 자가 아닌데 넌 의로워졌어. 이제 예수님의 성량의 대가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워졌어. 그냥 공짜가 아니야. 너희들은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나중에 알게 되죠. 그걸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의로워졌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받아들였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죠. 근데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야? 늘 우리의 모양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옛습관과 죄로 말미암아 자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인 같은,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 같은 느낌을 갖는 어떤 의인이라 이것이. 죄인 같은 의인. 오늘 로마서가 이걸 너무너무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예요. 얻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얻어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런 것이구나라고 나중에 알게는 되지만 여러분이 몰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수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쭉
좀 연구를 해봤더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외부에서 오는 의다. 자,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외부에서 오는 뭐라고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에서 의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분의 의가 외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법적인 지위다.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법적인 지위. 여러분의 법적 지위는 뭐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놀랍죠. 놀라워요. 케제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행위다. 구원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의다. 좀 더 크게 얘기했고,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총체적인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 깊어지고 사람이 성숙해지면 항상 이게 총체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늘 부분적인 것을 보고, 신앙도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을 이해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늘 부분적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총체적인 행위가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법정적인 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기도 하고 구속사적인 하나의 행동이시기도 하다. 뭐 좋은 거 다 갖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적으로 느껴집니다. 톰 라이스. 그래서 저는 톰 라이스의 개념을 오늘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으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계획하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이 구원의 모든 역사의 행동을 주님께서 친히 삼일체적으로 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25절부터 27절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포커싱을 이제 둬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이제 피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그 과정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뭐래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그분께서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이 피는 너무 귀해요. 보배로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도 했지만 예수의 피를 뭐라고?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한다. 그분의 보혈.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되셨는데 어떤 제물이요? 화목제물. 구약으로 얘기하면 양이나 소나, 그죠? 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친히. 그 결과, 화목제물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고하셨다. 간고했다는 건 뭐냐? 없게 넘겼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없으면 이것은 정의롭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가 뭐라고요? 바로 대가 있는 간과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대속. 하나님이 원래 죄지은 우리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다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고 그것을 간과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가를 다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의 사건을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올라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넘어간다는 게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자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시고 넘어간 거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 주님께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죄소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속죄소. 속죄소가 뭡니까? 예수님 구약시대의 성막의 속죄소, 가장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날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뭐냐?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 화목제물은 그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1년에 한 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매번 해야 돼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그 제물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건이요, 단번에 해결하시는 단번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사건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하고, 매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대속죄를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한번 주어지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피가 뿌려지는 그 장소가 이제 속죄소인데,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인데 죄가 가려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 사망이거든요. 피가 다 쏟아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혈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헌혈이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거야, 병원에. 예수가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은 거지.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가 사함을 못 받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것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다는 것 안에는, 너무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십자가와 이 화목 제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한번? 이거는요, 제가 읽을게요. 곧 이때에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롭죠. 왜요? 죄에 대해서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다 확인하시고 관가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참으로. 또한 그분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도 드러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장로교 또 신학을 했고 장로교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차별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자랑이 없어요. 자랑할 게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즉 자랑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도 연관되는 말씀이죠. 오늘 로마서 여기 3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요, 이 십자가는 유월절과
유월절과 대속죄일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가 공개적으로 증명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필연적으로 침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안에 드러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이제 3장은 인간을 정지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인 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의 의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그의 피, 화목제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죄를 간과해 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전히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리새인적이고 외식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증명하면 우리도 다 성령 안에서 다 알게 된다니까, 다 느껴요. 우리도 느끼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신앙도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자랑 대신 감사를 해야 될 존재거든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늘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을 쉽게 정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이 의롭다함을, 저들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어떤 그런 인간들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준 게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냥 모두가 동일하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화목제물 대접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동일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미 증명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라. 하나님의 의는 이미 완성이 되었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다. 물론 여전히 연약해요. 죄인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